주보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씨의 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빛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한 번씩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를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과연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고 또 내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 너 살아라,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참 잘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졌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람 가졌는가? 예. 그런데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멋진 사람은 그 구명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 너 살아, 너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의 마지막 그 구명대를, 마지막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그것도 참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구명대를 던져줄 사람은 상대적이지만 내가 구명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멋진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구명대를 던져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구명대를 던져줄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다, 예수님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인생들을 산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2장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다 태울 때 거기다 포도주를 이제 붓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그 제사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소는 한참 타지만 전제는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큰 어떤 가치를 둘 수 없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재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섬김, 그런 것들에 자신이 그냥 전제가 되어진다. 자신의 섬김, 자신의 헌신, 자신의 애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너희들의 그런 믿음과 섬김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너희들의 그런 믿음과 섬김의 조그만 흔적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참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난 정말 기쁘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교인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순식간에 작은 것들이었을까? 수증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섬김이었을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정이 와서 자꾸 그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로마 사람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고쳐줬으니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를 쳐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간수들이 와서 그럽니다. 이제 당신은 나가도 됩니다. 보니까 죄가 없는데 잡혀왔습니다. 이제 그냥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감옥에 나올 순간이 되니까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 맞을 때 나 로마 사람이야. 그럼 매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갔을 것인데 매 다 맞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날 때렸어? 참 어리석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인 그 신분을 매 맞기 전에, 고생하기 전에,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야기해서 매 안 맞고 감옥에 안 하고 그러면 될 건데 굳이 매를 다 맞고 고생하다가 나가라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바울의 생각은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하게 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그 빌립보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고난을 당하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다면 아마 그들은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아마 위로가 되기보다는 바울은 저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상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지금 교회를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난스럽지만 이길만 하다, 예수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로마 시민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예수의 시민이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섬긴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참으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섬김과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섬김, 그들이 복음으로 굳건히 서져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뿌렸던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은 단지 수증기와 같은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애를 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헌신, 희생,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뭔가 희생하고 뭔가를 하고 나면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대가를 내가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안 알아주냐?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왜 뭔가가 없어?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 때문에 그 다른 무엇을 자꾸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기대를 접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두 가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것이 축복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기뻐요. 그게 다른 누가 안 알아줘도, 누군가가 뭔가가 그냥 뭔가 대가가 없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됐다. 그 무슨 의미냐?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게 기쁜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 정말 즐거움이 됐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 라는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늘의 것으로 준비해 놓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그죠? 내가 내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을 때, 그게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된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이제 예수를 많이 닮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젠가 또 그것을 알아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명보트가 필요할 때 내 거를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 같은, 정말 어떤 희생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기처럼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이 사람이 가면 될 것 같아.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는지,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줄 사람이 있는지, 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 이 문제 누구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참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떠오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 그거 생각해 보니까 많이 없는데 한 사람이 내가 떠올랐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진실하고 충성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이라고 번역이 된 말은 그네시오스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친족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태어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이렇게 너희들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너희들의 친족같이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다. 너희들을 정말 가족같이 생각해서 너희들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너희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으로 해결을 해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내 가족이야.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기쁠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슬플 때 얼마나 나와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내 옆에 있어 줄 것 같아. 내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런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인 것이죠. 정말 달렸을 때 정말 내가 기쁘고, 아플 때 정말 아프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또 내가 같이 있어주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가족인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는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살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할 때 정말 가족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바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만은 저거는 좀 지밖에 몰라 그러지 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더 잘 섬겨 주셔야 됩니다. 더 배려해야 됩니다.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 많지는 않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이 통로가 돼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을 구하기,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내한테 유익될 게 뭐 있습니까? 다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모자라죠. 그렇죠? 조금만 더 우리가 섬기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내가 더 헌신하면, 손해보면 정말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데
조금의 모자람, 이게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전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2층에 방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2층에 옛날에는 여러분 수도세를 이렇게 한국에 따로 냈잖아요, 그죠?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2층에 두 집이 살고 있었는데 당신은 집이 방이 조금 크니까 700원 내고 저 집은 조금 작으니까 300원을 내라. 그 정도 하여튼 1,000원 물값이 1,000원이었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1,000원이니까 우리가 낼게요. 그리고 우리가 1,000원을 다 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젊은 전도사가 우리 집 물값 다 냈어. 그러시는 거예요. 300원 1년에 3,6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아줌마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시니. 우리가 불 꺼지면 뭐 그때 연탄 뗐잖아요, 그죠? 연탄도 막 갈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3,600원 때문에 그 집에 살면서 아주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정말 조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조금 손해 본다. 얻는 게 더 많죠, 그죠?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집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보통 이렇게 그 남자들이 보통 일찍 나와서 차에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그리고 차에 앉아 기다립니다. 뭐 한 3분까지는 별 큰 마음에 혼란 없이 잘 기다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4분이 되고 5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이제부터 불편함이 시작이 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시계를 딱 뭐 5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딱 나가면서 뭐해 소리를 지르면 저기 나오고 있죠, 그죠? 참 1분만 더 참았으면 나오는 아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그죠? 아주 하루를 행복하게 내가 지냈을 건데 그 1분을 못 참고, 그죠? 5분 잘 참았다 1분을 못 참아가지고 쫀쫀한 남편이 됩니다, 그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1분만 더 참으면 돼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뭐 잘 한 5분 참다가 1분을 못 참아서 아내들도 할 말이 많죠, 그죠? 뭐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되지만 내가 챙길 게 얼마나 많아,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불행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죠? 1분 때문에.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비 시간 10분만 일찍 오면, 그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다가올 건데, 이 10분 늦게 오니까 들어올 때부터 눈치를 보죠. 목사님이 어딜 바라보고 있나 이래 보고, 이 문으로 가야 되나 저 문으로 가야 되나 그러고서 그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의 이익, 조금의 힘듦, 조금의 자존심, 조금의 편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그죠? 하나님이 참 우리를 참 아름답다고, 그죠?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 조금을 포기하지 못해서 조금의 이익을, 조금의 자존심을, 우리가 진실한 사람, 참 우리가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왜 복잡하냐? 우리가 이익을 얻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니까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난 내 이익을 챙길 거야, 그러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내 이익도 챙기고 참 저 사람은 젠틀해, 넉넉해,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이익도 챙기고 싶다. 이 도둑놈 싶어져,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챙기면 난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도 챙기면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도 가질까? 이러니까 뭐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죠?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 또 사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람을 없는 사람, 내가 기꺼이 구명보트를 던져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심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참고 인내하면, 그러면 심플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답은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법이 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을 받았다. 연단을 통해서다. 예. 이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말입니다. 이 도키메, 이 무슨 말이냐면 그건 시험을 이겨내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성품을 입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프루븐 자기의 가치가 증명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되었느냐? 바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했고,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연단, 우리 모두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시험과 연단이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도전입니다. 시험은 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이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그런 도전이 없이, 그죠? 시험이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다 말래.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대학교 시험을 치고 그렇게 시험을 치면서 나아갑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시험은 또한 확신입니다. 시험에 파스를 해야, 그 단계를 넘어가야 확신이 옵니다. 확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죠? 우리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얼만큼 실력인가 잘 모릅니다. 그죠? 내가 좀 잘하나? 특별히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영어를 하다 보면 진짜 좀 늘 그죠? 우리가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한번 쳐보면, 시험을 쳐서 IELTS 6.0이 나오고 7.0이 나오면 근데 7.0 정도의 수준이네.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을 넘어가면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군. 시험 맨날 넘어지면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은 또한 파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파스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넘어가라고 주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넘어가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넘어서 올라서면 보는 세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담을 수 있는 사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담지 못하나? 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을 보지 못하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문턱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그죠? 맨날 시험에 페일을 하고 마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넓은 세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고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시험을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교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기심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심의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낮아짐으로 우리가 그 시험들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으로 우리가 그 시험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함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들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겨가야
그래야 우리가 담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의 이익들 하고 계신 거기에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 아픈 건 뭐냐면 그 아픔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아픔 힘든 시간에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프다고 그러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 병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먹던 거 이제는 안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동안 운동하지 않았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생활 패턴들을 바꿔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가라, 더 성장해 가라, 내가 누군지를 확신해 가라.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연단을 주시는 것이지,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확신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희생과 그 죽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제 곧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이 간절하게 너희들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소원, 이 확신,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근데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어떤 황제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거짓 사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속히 보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 여러 신학자들이 바울이 빌립보를 이후에 방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방문하지 못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를 정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근데 사실은 가든 안 가든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한번 갔으면 어떻고 안 갔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정말 절대절명해. 이게 어떻게 안 되면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같이 보이는 무엇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보면 그게 왜 그랬지? 바울 기껏 빌립보를 갔다고 그래도 어찌든지 그는 AD 62년이나 64년쯤에 순교를 당합니다. 죽은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으면 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도 괜찮은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 주신다 해도 또 거기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것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다니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버리겠다. 다니엘이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풀무불 앞에 섭니다. 그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저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죽음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바람이나 내 소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다.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전제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섬김의 그 제물이 기꺼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증기와 같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도 괜찮다.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신앙과 그 섬김의 조그만 흔적이 되었다. 그것이 나는 기쁘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지.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나에게 있는 그 하나의 공명본투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들었사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여가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